어느 젊은 어머니께서 어린 딸의 이 주일학교를 다녀왔습니다. 그 딸에게 오늘 주일학교에서 무엇을 배워왔냐고 묻습니다. 그러자 그 어린 딸은 다음과 같이 말했습니다. 모세가 홍해에 다리를 설치했대요. 그래서 이스라엘의 많은 사람들이 그 홍해를 무사히 건너갈 수 있었대요. 그런데 그렇게 다리를 건너는 이스라엘 사람들을 애굽 사람들이 쫓아오고 있었어요.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이 모세가 만든 다리를 다 건너자 이어서 애굽 사람들이 그 다리 위에 있게 되었어요. 그러자 그때 모세와 이스라엘 백성들은 재빨리 폭탄을 설치하고 터뜨려서 애굽 사람들을 무찔렀어요라고 어린 딸이 주일학교에서 그렇게 배워왔노라 어머니에게 말했습니다. 그러자 어머니께서는 깜짝 놀라서 "정말 선생님이 그렇게 말씀하셨어? 정말 오늘 주일학교에서 배운 게 그거야?" 라고 놀란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그러자 딸 아이는 태연하게 "아니요 엄마. 오늘 교회 선생님이 가르쳐 주신 대로 이야기하면 엄마는 못 믿을 거예요." 라고 말했다라고 합니다. 이 어린 소녀는 말씀을 제대로 들어서 알았겠지만 그것을 온전히 믿지는 못했습니다. 그래서 자기는 말씀을 들어서 알고는 있었겠지만 그것이 자기 생각에는 믿을 만하다라고 여겨지지 않아서 엄마에게는 자신의 방식대로 그것을 바꿔서 말한 것이죠. 그런데 안타깝게도 이 시대의 많은 이들이 이 어린 소녀와 크게 다를 바 없는 모습입니다. 성경의 말씀을 그대로 믿지 않습니다.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파란 원은 성경이 말씀하는 것을 보여주고요. 빨간 원은 인간적인 지식, 인간적인 생각, 인간적인 어떤 이해라고 해 보겠습니다. 여러 가지 변수가 있겠지만 간단하게 이렇게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이렇게 파란 원이 하나님의 말씀 성경이고 빨간 원이 인간적인 생각이라면 올바른 믿음은 무엇이 되어야 합니까? 파란 원이 되어야죠. 아무리 자기의 인간적인 생각에 빨간 원이 맞다라고 할지라도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이 파란 원을 말씀하고 있으면 파란 원을 자신의 믿음으로 가져가는 것이 참 믿음이라고 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하지만 교회를 다녀도 파란 원이 아닌 빨간 원 그대로, 즉 자신의 인간적인 생각 그대로를 자신의 믿음으로 가지고 가려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물론 완전히 비성경적인 생각만 갖고 있는 것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그래도 성경 말씀들 중에서 동의가 되는 부분들이 있거든요. '아 이 말씀은 참 좋은 말씀이지. 아 이건 참 좋은 말이야.' 그래서 두 원이 겹치는 보라색 부분도 있습니다. 하지만 아무리 성경이라도 자신의 생각과 일치하지 않는 빨간색도 아니고 보라색도 아니고 그렇게 자신의 생각을 벗어난 이 파란색 부분은 믿지를 않는 것이에요 그대로. 그래서 아무리 교회를 다녀도 방금 전 소녀처럼 성경적 지식은 있어요. 들었기 때문에. 하지만 실제로는 그렇게 믿지 않는 겁니다. 그래서 삶이 바뀌지 않습니다. 말씀을 들어도 자신의 생각과 겹치지 않으면 보라색이 아니면 동의하지 않고 혹은 모른 척하고 바뀌지 않습니다. 그래서 신앙생활을 오래 해도 사실은 원래 그 자신의 모습 그대로 빨간 원 그대로 살아가는 경우들도 있습니다. 물론 교회 생활을 오래 하다 보니 교회 문화에 익숙합니다. 그래서 파란색인 척하지만 사실은 믿지 않는 겁니다. 이에 대해서 성경은 말씀합니다. 마태복음 15장 8절입니다. 이 백성이 입술로는 나를 공경하되 마음은 내게서 멀도다. 마태복음 7장 21절 말씀입니다.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아멘. 말로만 예수님을 믿는다라고 하고 말로만 주여 주여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그 하나님의 뜻을 따라 행하는 진정한 믿음이 있어야 한다라고 예수님께서는 말씀하십니다. 주여 주여라고 말은 하지만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 원래의 자신의 인간적인 생각, 인간적인 이해, 인간적인 지식에만 갇혀 있어서는 안 됩니다.
또한 이 말씀을 보시면 히브리서 11장 6절입니다.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아멘.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습니다. 그렇기에 예를 들어서 제가 지금 아무리 목회자로서 예배를 섬기고 있다라고 할지라도 제 마음 가운데 하나님은 살아계시다, 하나님은 우리의 예배를 받으신다, 하나님께 예배하며 하나님을 갈망하는 자에게 하나님께서는 은혜를 베풀어 주신다라는 믿음 없이 제가 예배를 섬기고 있다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지 않는 겁니다. 이것은 함께 예배를 드리고 계신 우리 성도님들 역시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성도님들께서 예배하는 가운데, 마음 가운데 하나님은 살아계시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예배를 받으신다, 우리가 하나님을 찾을 때에 하나님께서는 기뻐하시고 은혜 주신다라는 믿음으로 드리셔야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예배가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들께서는 예배하는 지금 어떤 마음으로 예배를 드리고 계십니까? 정말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음으로, 하나님을 갈망함으로, 하나님을 기대함으로, 신뢰함으로 그렇게 예배를 드리고 계십니까? 또한 여러분들의 믿음은 이 자신의 인간적인 생각에만 갇혀 있지 않고 정말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말씀 그대로를 믿고자 하고 계십니까? 그래서 말로만 주여라고 하지 않고 실제로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고자 하는 믿음, 그러한 믿음의 방향성을 갖고 계십니까? 오늘 본문 역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붙잡아야 한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본문 1절부터 보시면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아멘. 오늘 본문 초반에서는 복 있는 사람들의 선택을 보여줍니다. 그래서 1절에서는요 동사가 많이 나오죠. 꾀를 따르지 아니한다,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한다,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한다. 이게 동사가 많이 나오는데 이것은 모두 다 능동태입니다. 즉 그 복 있는 사람이 어떤 선택을 하는가를 보여줘요. 그 사람이 하는 선택은 1절에서 보여주는 것은 무엇이냐면 거부입니다. 죄의 환경 자체를 아예 거부하는 거예요. 죄처럼 보이면 아예 거부하는 겁니다. 보시면 말씀에서 세 가지 반복되는 것이 있습니다. 아니하며,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그렇죠?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이렇게 성경은 아니하며, 아니하며, 아니하고 이 부정하는 이것을 3번 반복함을 통하여서 지금 복 있는 사람이 굉장히 강력하게 거부하고 있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무엇을 거부합니까? 죄입니다. 죄인 것 같으면 아예 그 근처도 가지 않는 것이에요. 그래서 지난주에 나눴었죠. 악인들의 꾀 무엇입니까? 원어로는 악인들의 충고, 악인들의 상담, 이것을 거부하는 선택을 합니다. 악인들의 이야기 자체를 아예 거부하는 것이에요. 또한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않는다. 원어로는 하나님께 벗어나는 사람의 길, 그러한 삶의 방식 역시도 거부하는 선택을 합니다. 또한 그 복 있는 사람은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한다라고 합니다. 오만한 자들이라는 것은 하나님을 조롱한다라는 의미라고 지난주에 말씀드렸었죠. 이렇게 여호와를 조롱하는 자들 역시도 거부하는 선택을 합니다. 이렇게 복 있는 사람의 첫 번째 선택은 거부예요. 무엇에 대한 거부? 아예 죄의 자체에 그 환경이 들어가는 것에 대한 거부입니다. 그러면서 이어지는 1절이죠. 이어지는 2절에서는 복 있는 사람이 1절과 대조가 되게 무엇을 선택하고 무엇을 향해 자신이 들어가는지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2절 말씀을 보시면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도다. 오른쪽 부분에서 나와 있죠. 네, 그래서 복 있는 사람은 두 번째로는 말씀의 환경을 선택합니다. 첫 번째는 거부합니다. 죄 자체, 죄라고 여겨지면 그 근처 자체도 아예 거부한 거고, 두 번째는 말씀 묵상이라는 그 환경을 자신이 선택하여 들어가는 겁니다. 이것이 성경이 우리에게 오늘 말씀하고 있는 아주 중요한 영적 원리입니다. 복 있는 사람은 말씀의 환경을 선택한다. 죄를 지을 것 같은 환경은
거부하고 말씀 읽기, 듣기, 묵상이라는 환경에 자기 자신을 둔다라는 것이죠. 마치 영어를 잘하고자 하면 영어를 어떻게든지 이렇게 많이 노출되고 들으려고 해야 된다잖아요. 마찬가지로 영적으로 복 있는 사람, 즉 하나님께 똑바로 가는 그런 사람이 되기 위해서는 자기 자신을 말씀의 환경에 두어야 된다라는 것이죠. 우리가 묵상하는 큐티 책에 나오는 간증입니다. 어떤 성도님께서 결혼을 한 지 5년이 지나도 임신이 되지 않으셨습니다. 그래서 난임 치료를 받으셨어요. 그 시간이 길고 힘들어서 그 고통 속에서 엄마가 된 자신의 모습, 그리고 아이로 인해 행복한 가정이 된 그 모습을 꿈꾸면서 버티셨습니다. 그러는 중에 하나님의 은혜로 시험관 시술에 성공을 하였습니다. 그런데 그 성도님께서는 전치태반이라는 것을 진단을 받으시고 산고 없이 수술로 아이를 출산하셨대요. 그런데 산고 없이 아이를 출산해서 불쑥 생겨버린 것 같은 그 아이가, 이 성도님은 생소한 거예요. 그래서 스스로가 엄마라는 사실도 잘 실감이 나지 않으셨다라고 합니다. 또한 남편의 갑작스러운 해외 발령으로 낯선 곳에서 육아를 홀로 하게 되었습니다. 점점 이분은 한계 상황에 부딪히게 되었어요. 아이는 밤낮 없이 울어대고 3시간마다 분유 먹이고 기저귀를 가느라고 이분이 편히 잘 수 있는 시간이 없었습니다. 그때 성도님께서 깨닫게 된 것이 있으셨어요. 그것은 나는 내가 낳은 아이조차 사랑할 수 없고 내가 스스로 만들어 놓은 이상적인 엄마의 모습으로 아이를 키울 수도 없는 존재이구나라는 것을 깨닫게 되셨다라고 합니다. 그러면서 이후에 이분이 이제 말씀을 묵상하는 공동체로 인도가 되셨어요. 교회 소그룹 모임에서 말씀으로 자신의 삶을 비춰보고 거기서 깨달아지는 회개할 것들, 또한 결단할 것들을 삶을 나누었습니다. 그리고 말씀을 묵상하는 훈련, 그 양육 훈련도 받으셨어요. 그러면서 이분이 이 성도님의 내면의 상처와 왜곡된 가치관을 그 말씀 묵상 개인적으로 공동체적으로 하면서 직면케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깨닫게 되신 것이 있었습니다. 아, 내가 그동안 예수님께서 나에게 진리를 말씀하셨어도 내가 깨닫지 못했었구나 라는 것이었어요. 그래서 그분이 깊이 회개하면서 내가 그동안 말씀을 들어도 내가 그것을 깨닫지 못했었네 라는 것을 말씀을 통해 자기를 발견하고 이분이 진정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고자 하였습니다. 그렇게 회개하고 말씀을 따라 살려고 애를 써도 여전히 세상적인 가치관이 자기 안에 있다는 것을 이분이 깨달았어요. 그래서 정말 주 앞에 가는 날까지 날마다 말씀을 묵상해야겠다. 그리고 이러면서 내가 나의 역할을 감당해야 되겠다라고 그분의 간증에서는 고백을 하십니다. 이처럼 이 성도님께서는 말씀을 나누는 소그룹 모임을 통해서 자신을 살펴보고 또한 말씀 묵상 훈련을 하면서 자신 내면에 있는 상처, 연약함, 죄를 이렇게 직면하게 되었습니다. 원래 이전에는 이분이 예수님의 말씀이 들려도 깨닫지 못했어요. 그런데 그 당시는 자신이 그 상태라는 것 자체를 알지를 못하셨습니다. 그런데 말씀을 공동체적으로 혹은 개인적으로 훈련과 그런 나눔들을 통해서 이분이 자신의 문제를 말씀 앞에 진짜 깨닫고 회개 및 회복하게 되신 것이죠. 이처럼 내 자신을 말씀을 묵상하고 나에게 말씀을 적용하는 환경에 있게 하면 그 말씀들로 인해서 자신의 문제를 깨닫고 참된 회복을 누리게 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의 모든 것을 꿰뚫어 볼 수 있기 때문입니다. 히브리서 4장 12절 이해를 돕기 위해 세 번역 가져왔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힘이 있어서 어떤 양날 칼보다도 더 날카롭습니다. 그래서 사람 속을 꿰뚫어 혼과 영을 갈라내고 관절과 골수를 갈라놓기까지 하며 마음에 품은 생각과 의도를 밝혀냅니다. 말씀 그렇습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가 육신의 상태도 그냥 보면 잘 모르는 경우가 많죠. 하지만 엑스레이를 찍거나 MRI, CT, 혈액 검사, 내시경 검사 등등을 하면 그 속의 상태를 좀 더 확실하게 알 수 있지 않습니까? 영적으로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그냥 우리 자신을 보면 영적으로 지금 내가 무엇이 문제인지를 알지 못합니다. 내가 예수님의 말씀을 들어도 깨닫지 못하는 상태다라는 것 자체도 깨닫지 못합니다. 그냥 보면요. 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의 영혼육을 다 꿰뚫어 본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그 말씀 앞에 우리를 돌아보면 우리의 마음에 품은 생각과 의도까지 밝혀내므로 우리 안에 있는 깊이 있는 문제를 말씀을 통해서 깨달을 수 있게 됩니다. 그렇게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우리 깊이 안에 있는 영적 문제들을 발견하고 깨달아야, 그래야 그 다음에 회복과 해결과 치유와 발전과 승리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것이 말씀으로 가능하다라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지난주에 이러한 말씀을 나눴었습니다. 여러분들께서는 지난주에 나눴던 이러한 말씀을 따라서 실제로 말씀 묵상을 하셨습니까? 그래서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들의 전 존재를 돌아보셨습니까? 그래서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과 하나님 사이를 가로막고 있는 그 죄에 대해서 분별하시고 그것을 회개함으로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을 누리고 계십니까? 오늘 본문에서는 하나님의 말씀이 능력이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시편 1편 3편입니다.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로다. 아멘. 이 당시 시편 기자가 살고 있었던 지역은요, 건기와 우기가 뚜렷했습니다. 그래서 건기 동안에는 비가 한참 동안 안 와요. 팔레스타인 지역이 그렇습니다. 그리고 우기 동안은 비가 계속해서 옵니다. 그러다 보니까 우기 때에는 흐르는 시내가 있고, 근데 이 시내가 건기 때에는 말라버리는, 그래서 우기와 건기를 번갈아 가면서 흘렀다가 말랐다가 하는 시내가 대부분이었다라고 합니다. 하지만 여기서 말씀하고 있는 이 빨간색 부분이요, 시냇가에 심은 나무라고 하죠. 이 시냇가라고 하는 이 단어의 원어 의미는 그렇게 건기와 우기를 따라서 물이 흐르거나 혹은 말라버리는 시내가 아닙니다. 이 원어의 의미는 뭐냐면요, 그 당시에 물이 풍성하게 있어서 항상 물이 흐르고 있는 인공적인 관계 수로를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그냥 시냇가가 아니라 항상 물이 흐르고 있는, 누군가가 만들어 놓아서 누군가가 아예 물이 항상 흐를 수 있도록, 풍성하게 흐를 수 있도록 만들어 놓은 그러한 관계 수로가 이 시냇가라는 단어입니다. 그래서 이 시냇가라는 단어를 통해서 이 시냇가라는 단어에는 기본적으로 항상, 계속해서라는 개념이 들어가 있는 것을 볼 수 있는데요. 이렇게 항상, 계속해서라는 개념은 이어지는 말씀들에서도 계속해서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한다라고 하면서 이렇게 물이 계속해서 항상 흐르는 것처럼 계속해서 그 나무에 은혜와 생명이 공급되고 있다, 항상 계속해서 공급되고 있다라는 것을 우리는 말씀을 통해 볼 수 있습니다. 이렇게 항상 계속해서 은혜가 공급되어지는 것은 마지막 부분에서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로다. 그렇죠? 모든 일이 다라고 말씀하면서 항상 계속해서 하나님의 은혜가 공급되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이렇게 3절 전체는 항상 계속해서라는 개념이 들어가 있고, 그렇게 계속해서 하나님의 은혜가 들어가는 것이 나와 있는데요. 그렇다면 어떻게 해서 항상 계속해서 은혜가 있을 수 있을까요? 그것은 문맥을 보시면 압니다. 지금 여기가 3절이죠. 1장 3절, 1편 3절인데 1편 2절부터 보시면 빨간색 부분을 보시면 됩니다.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한도다. 아멘. 주야로 항상 계속해서 이 시편 기자, 복 있는 사람이 하고 있는 것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하나님 말씀을 묵상함입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주야로, 즉 항상 말씀을 묵상했기에 항상 은혜와 생명이 공급됐던 것이죠. 이렇게 항상 말씀을 묵상함으로 항상 은혜가 공급된다라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 능력이다, 하나님의 말씀이 생명이다라는 것, 그 은혜와 능력의 근원은 말씀이라는 것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그렇죠?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능력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아예 처음부터 이 말씀으로 이 세상을 창조하셨습니다. 창세기 1장 3절입니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빛이 있으라 하시니 빛이 있었고. 아멘. 하나님께서는 다른 것이 아닌
말씀을 통해서 천지를 창조하심으로 말씀의 능력을 보여주셨습니다. 사실 하나님은 영이십니다. 그리고 능력의 분이시기 때문에 그분께서 꼭 말씀을 하시지 않아도, 아니 뭐 생각만 하셔도, 그냥 그분이 가만히 있으셔도 원하시면 천지를 창조하실 수 있는 능력의 하나님이십니다. 하지만 그분께서는 굳이 이르시되 말씀하심으로 천지를 창조하셔서 그 말씀에 능력이 있다는 것을 보여주셨다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사야서입니다. 이사야서 55장 11절 말씀입니다. 내 입에서 나가는 말도 이와 같이 헛되이 내게로 되돌아오지 아니하고 나의 기뻐하는 뜻을 이루며 내가 보낸 일에 형통함이라. 아멘. 이사야서 55장 11절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어떻게 말씀하십니까? 하나님의 입에서 나가는 말이 그냥 메아리처럼 헛되이 되돌아오지 않는다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기뻐하시는 뜻을 이루어요. 또한 하나님의 그 계획을 성취한다라고 하나님께서는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공허한 메아리 정도가 아닙니다. 그냥 어떤 지식 정도가 아닙니다. 실제이고 능력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은 성취하고 이루는 능력이 있습니다. 1800년대 중후반에 있던 일입니다. 매튜 폰테인 머리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는 미국 해군 장교였습니다. 매우 신앙이 깊은 아버지 밑에서 말씀을 배우면서 자랐고 또한 독실한 기독교인이었다라고 합니다. 그런 그의 말년의 어느 날입니다. 그의 몸이 불편해서 큰 아들에게 성경을 읽어달라라고 부탁을 하였습니다. 그러자 큰 아들은 시편 8편을 읽어주었다라고 합니다. 시편 8편은 하나님의 창조에 대한 말씀입니다. 그 중에서 매튜 폰테인 머리는 이 말씀에 충격을 받았다라고 하는데요. 공중의 새와 바다의 물고기와 바닷길에 다니는 것이니이다. 아멘. 아들이 이 말씀을 읽는데 매튜 머리는 굉장히 이 말씀에 큰 충격을 받았습니다. 특별히 그래서 바닷길이라는 것에 충격을 받아서 다시 한번 그 부분을 읽어봐라 라고 하는데 아들이 똑같이 이 바닷길이라는 단어를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 당시에는 이 지상의 도로에 대한 지도는 있었지만 바닷길에 대한 지도는 없었다라고 합니다. 그는 해군 장교 출신이었기 때문에 이에 대해서 잘 알고 있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그가 아들한테 말을 합니다. 성경에 하나님의 말씀에 바다에 길이 있다라고 하셨다. 그러니 틀림없이 깊은 바다에 길이 있을 것이다. 자, 나하고 한번 같이 찾아 나서자라고 해서 매튜 머리는 그렇게 아들과 함께 바닷길을 찾아 떠납니다. 그래서 주위 사람들은 만류를 합니다. 어떻게 찾을 수 있느냐라는 것이죠. 그러나 그는 창조주 하나님 말씀인 성경에 바닷길이 있다라고 했다. 그러니 꼭 찾을 거다라고 하면서 바닷길을 찾아 나섰습니다. 그렇게 그는 대서양의 바닷물의 온도와 해류 그리고 바람의 흐름에 대한 광범위한 연구를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바람과 해류의 순환 사이에는 상호 관련이 있다라는 것을 그가 처음으로 밝혀냅니다. 그리고 1855년 그는 항해일지를 참고하고 바람과 해류에 관한 보다 자세한 연구 끝에 북대서양을 가로지르는 항로와 기상도를 작성하였습니다. 이후 그가 작성한 이것은 국제협정의 기초가 됩니다. 이것은 최초의 바닷길과 해상 기상도였습니다. 이 업적으로 인해 해운 회사들은 항해 일수를 단축할 수 있었고 그래서 비용도 절감하고 사고도 크게 줄일 수 있었다라고 합니다. 해양 선박이 통행하기 위한 이 바닷길을 포함하여서 바람, 해류를 도표화하는 데 많은 중요한 새로운 발견을 그가 했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을 향한 깊은 믿음이 있었던 매튜 폰테인 머리는 성경을 통해서 바닷길에 대해서 알게 되었고 결국은 찾게 되었습니다. 그런데요,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이 바닷길만 찾을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성경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길,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길,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길도 찾고 그 길로 나아갈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 6절 말씀입니다. 무릇 의인들의 길은 여호와께서 인정하시나 악인들의 길은 망하리로다 말씀합니다. 의인들의 길을
하나님께서는 인정하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인정하다라는 이 단어는요. 원어의 원형이 야다입니다. 아마 설교를 오랫동안 들으신 분들께서는 야다라는 단어를 들어보셨을 것입니다. 이 야다라는 히브리어 단어는 어떤 의미냐면 지식적으로만 아는 것이 아니라 경험적으로 매우 깊은 인격적인 관계를 드러낼 때에 야다라는 단어를 사용합니다. 즉 여호와께서 인정하신다라는 것은요. 하나님께서 깊은 인격적 교제를 하시며 그와 함께 하신다라는 의미입니다. 그렇습니다. 의인의 길은 하나님께서 매우 기뻐하시고 깊이 교제하시며 인도하시는 길입니다. 그런데요, 여기서 이렇게 하나님과 인격적인 교제를 하면서 함께하는 의인들은 어떤 사람들입니까? 1편 2절입니다.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도다. 아멘. 그렇습니다. 본문의 문맥을 살피면 1편 6절에서 말씀하고 있는 의인은 결국 하나님의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는 사람입니다. 자신의 환경을 말씀으로 선택하여 자신을 날마다 죄를 곁에 두지 않고 말씀을 곁에 두고 살아가는 사람, 이러한 선택을 하는 사람이 의인이며, 이러한 의인을 하나님께서는 인정하신다. 즉 함께 하시는 길로 나아간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를 하나님과 함께하는 길로 이끕니다. 하나님과 깊은 교제하는 길로 이끕니다. 하늘의 은혜와 능력을 항상 계속해서 부어주는 것 역시도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우리가 이 말씀을 믿음으로 실제로 적용해 보고자 합니다. 우리가 묵상하는 큐티책에 나오는 성도님들의 간증을 읽어보시면 거의 모든 간증에서 소그룹 말씀 나눔이 등장하죠. 그 소그룹 말씀 나눔을 통해서 은혜 받았다, 회개했다, 회복했다 등등의 간증 글들을 읽어보셨을 것입니다. 오늘 준비한 목장 모임은 평소와는 약간 다르게 그와 비슷하게 진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만 저희는 시간 관계상 그리고 그 외에 여러 가지 이유로 약식으로 간단하게 진행할 예정입니다. 그런데 이 모임의 핵심 중 하나가 무엇이냐면요, 얼마나 말씀 앞에서 내가 진실한가에 달렸습니다. 사실 모임의 상패는 어떤 특정한 순서가 아니라 각 멤버가 얼마나 말씀 앞에서, 두 번째로는 내가 진실한가에 달려 있습니다. 형식적인 모임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진정 믿음으로 묵상하시고 자기 자신에게 적용하시고 또한 나누시는 시간들, 모임들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그러한 진실한 말씀 묵상과 적용이 여러분들의 또한 평생에 지속되므로 여러분들의 평생에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않는 그러한 은혜가 여러분들의 인생길 가운데 충만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